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처한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몸의 상태보다 정신의 상태보다 영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기치 않는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 특히 그것이 극한 환경이라면 더욱 영혼의 상태는 중요합니다. 극한 상태의 몸을 지탱시켜 주는 힘이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정신은 우리의 몸을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 힘은 결국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깨어있는지, 정신을 붙들 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잘 알 수 없겠죠. 모르겠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든가 다른 피할 길을 찾지 말라고 예언한 것 때문에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환경은 극한 상황이죠. 선지자로서요. 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시대의 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자유는 몸이 아닌 정신의 자유, 영혼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몸을 그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지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정신, 영혼은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자유롭게 해줘도 영혼, 정신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몸은 자유로운데 정신이 온전히 남에 의해 지배당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몸은 갇혀있지만 몸이 아닌 정신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주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 천지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예레미야는 있습니다. 몸은 갇혀있지만 정신이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로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어떤 큰 일을 놓고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정말 대단한 일이라면 쉽게 믿어집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한다고 해도 불안하죠. 시간이 다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사람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100% 믿지는 않게 됩니다. 신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 완벽한 신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서 때문에 믿어집니까? 문서로 기록하고 작성해도 도망가고 자취를 감출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맹세를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맹세코 선한 길로 허락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길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맹세코 자신이 맹세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는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고유한 것이 아닙니까? 유순옥 하면은 유순옥만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나타날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유순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회장이 사원들에게 말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장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유력한 사원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 그 그룹의 회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 아이는 철저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한 자신의 부모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한테는 부모가 세상입니다. 부모의 말이 곧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한테는 부모가 한 말이라면 철두철미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그 신뢰가 회복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믿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은 회복하는 것 또한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가 한 말이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만큼 나쁜 행동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하는 것이죠. 아주 나쁜 것인데 왜 이렇게 나쁜 것이냐? 못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우리는 죄하면은 다른 여러 인간이 저지르는 엄청난 죄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간이 불경스럽고 큰 죄는 하나님을 못 믿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실망하고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그 낙심에 처해 있으면 아주 하나님 앞에 나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는 안 믿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믿으니까 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손해볼 일도 없다.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안 믿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안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일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보존되기 위해서,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또 들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그 가정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그 앞날을 위해서, 그 앞날에 행하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보이시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에 있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자꾸 성경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뭔가 성경책을 펼쳐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샘솟습니다. 샘솟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마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행동해지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행동하는 것은 행동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알려주십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 어딘가 모르게 성경책을 펼쳐야 할 것 같은, 펼쳐서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조그만한 비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죠.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고 속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애통해서 소리가 입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기도합니다. 이때 엘가나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러죠. 포도주를 마시고 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니다. 내가 너무 애통하고 비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나가 말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바로 알아듣죠. 너무나 비통하구나.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내 기도 응답받았다. 돌아가라.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내려간 한나가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겉으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소리 낼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가 크냐 소리가 작으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 두 번째는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성경책을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 마음에 간절함이 더해진다는 거죠.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하늘에도 자신의 종을 보내서 비구름이 있는가를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더니 없습니다. 두 번 가더니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비구름이 없는데도 가게 합니다. 여섯 번째까지도 없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에 또 보냅니다. 일곱 번째는 숫자로 일곱 번을 갔다 온 것도 있겠지만 일곱 번이라는 이 숫자가 뜻하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구름이 보일 때까지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종은 또 거기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그 시절의 왕에게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니까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비가 쏟아졌죠. 진실함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진실함은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니까 7번 비구름이 보일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간절하니까 누가 옆에서 말려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신 안에서 간절함이 생기니까 옆에서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꺼집어 당겨도 그 간절함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도 있고 애통하며 비통한 심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응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고 가장 선한 조치를 강구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뜻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싶고 성경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더해져서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면 세 번째는 진실함. 진실함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나타나지 않고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더 나아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 가도 비구름이 없는데 7번째 갔는데 비구름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자꾸 나아가는데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믿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소원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생각이 단편적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종합적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계산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재적이지만 현재에 급하고 현재에 그것이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미래까지 계산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시죠. 안전하시죠.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까지 보시면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넷째 어떤 징조가 있느냐. 자꾸 틈만 나면 말씀 앞에 앉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일회성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번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될 때까지 말씀 앞에 앉는 그런 진실한 실행을 하게 합니다.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말씀 앞에 앉는 실행을 하는 이런 징조가 일어납니다. 내게 보이라는 말씀은 우리 기도에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쭉정이로 우리를 살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마른 하늘에 비구름이 있나를 7번까지 보내면서 비가 올 것을 확신한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믿음, 진실함, 간절함에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비구름으로 응답하시면서 3년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비를 내려서 그 가뭄을 일시에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는 것까지도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흰머리 하나 검은머리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 자신의 의지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가도록 의지적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앉고 싶네? 자꾸 어딘가 모르게 기도하고 싶네? 그러면 이따가 해야지가 아니라 잠시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한 장이라도 책을 펼쳐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일을 하신다는 증거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앉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 자신의 의지를 뒤로 미루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려 가도록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맡겼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조금씩 하늘에서 일하심이 믿어지고 보일 것입니다. 진실함이 조금 더 생기고 한 번 갔을 때에 두 번 갔을 때에 없었던 비구름이 7번째에 갔을 때에 손바닥만한 큰 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진실함이 처음보다 조금 더 생기고 또 조금 더 생기고 간절함이 조금 더 생기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데리고 앉힐 때입니다. 양을 풀밭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풀을 뜯어먹는 것은 양 자신이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간절함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강으로 인도하실 때 그 강물의 물을 마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발걸음을 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히고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표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절함, 진실함, 그리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피구름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인내가 승리하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시는 일에,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